아멘. 강의 안으로 치면 426페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스승을 주셨다. 그분이 성령이다 하시는 사실을 426페이지 요한복음의 진리의 성령이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기까지 우리가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면 이사야 30장 23절로부터 36절까지는 좀 절수가 좀 잘못됐는데 36절은 아니고 26절이죠. 23절부터 36절까지는 땅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 화 있을진저 28장부터 네 번째 화 있을진저를 얘기하시고 31장에 다섯 번째, 33장에 여섯 번째 화 있을. 이 화 있을진저는요, 유대인들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저주. 너 지옥 간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상대방을 향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 너 지옥 간다 그러면 뭐 그거보다 더 악독한 독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계속 설명하시면 너 지옥 간다, 너 분명히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유다나 예루살렘이나 북왕국의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둡고 어떻게 보면 참 듣기에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들이 계속됐는데, 갑자기 18절부터 그 멸망의 말씀 끝에 바로 회복의 말씀으로 변하면서, 근데 회복이 됐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편해진 게 아니라 비록 내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오는 세상은 상황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제가 특히 젊은이들, 너희들 앞으로 5년 안에 전 세계 직업 40%가 없어질 건데, 여러분 온두라스나 미얀마나 캄보디아 가면요, 전체 인구의 대학교를 졸업하는 비율이 2%에서 3%입니다. 근데 2% 3%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중에 직장을, 자기 전공을 살린 직장 얘기하는 거예요. 커피숍에서 커피 따르는 거 말고, 피자헛에서 피자 나르는 거 말고, 자기 졸업할 때 받은 학위의 전공을 살려서 직장을 잡는 게 그 중에 10%입니다. 인구의 2% 3%가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전공으로 직장을 그 중에 10%가 잡으니까 0.2%가 자기가 공부한 걸로 직장을 잡는 그 세상을 살고 있는 애들한테 그나마 그렇게 없는 직업이 40%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전 세계 그렇게 살고 있던 애들은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뉴스에 들으면서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이 자기 마음속에 불교 국가, 일본을 얘기하는 불교 국가, 캐톨릭 국가, 뭐 힌두 국가에 있는 애들이 예수밖에 없나 보다 그러고 있다. 근데 미국과 한국에서는요, 한국은 90%가 대학을 졸업하고요, 미국이 60% 70%가 대학을 졸업해요. 그 대학 졸업하는 애 중에 대부분 그래도 상당히 많은 비율이 자기가 전공한 걸로 직장을 잡아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전 세계 직업이 40%가 없어진다. 제가 여러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보니까 40%가 미니멈이다. 잘못하면 60%까지도, 그래서 중간에 50%라고 조정해야 될 거예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40%는 반드시 없어지고 심하면 60%가 없어질 수 있다. 전 세계 모든 드라이버들이 직업을 잃습니다. 트럭 드라이버, 버스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 이제 전부 드라이버 없는 무인으로 가요. 앞으로 10년 안에. 물론 탄자니아 이런 데는 빼놓고 트럭 운전이 운전사 없이 가. 버스도 운전사 없이 가. 택시도 운전사 없이 가. 전 세계 운전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 몇 명쯤 돼요. 우버 뭐 다 없어져요. 직업 다 없어져요. 이런 세상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제 제자가 지금 채플린이 된다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나이 40이 넘어서. 원래는 채플린 된다면 나이가 늙으면 안 되는데 미군이 하도 채플린이 모자라니까 나이 연령 제한을 바꿔갖고 40 몇 살 됐는데도 들어오라 그래서 제자가 다시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 이제 제자죠. 그 형제에게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했더니 소데스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야 누구야? 그랬더니 네 목사님. 제가 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키웠던 제자니까. 야 누구야? 네 목사님. 네가 조금 있으면 목사가 되는데 몇 년 후면 목사가 되는데 한 3년 남았다는데 네가 가르쳐야 될 젊은이들이 직업이 50%가 없어진 세상에 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업률이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4, 5%인데 한국도 한 7, 8%인데 실업률이 6%를 넘어가는 사회에서는 사회 불안이 시작됩니다. 10%가 되면 폭동이 시작됩니다. 실업률이 10%를 넘어가는 사회에서 폭동이 시작됩니다. 근데 50%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있는 5%, 10% 위에 50%. 그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지나가는 차에다 무조건 총 들고 돈도 뺏고 음식도 뺏고 차도 뺏고 이런 세상으로 변합니다. 그런 꼴이 안 오려면 미국에, 한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그런 꼴이 안 오게 하려면 예수의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 붙는 수가 없어요.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구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갑자기 50%가 직업을 잃는다 이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지구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나라도 정부도 아무도 대처를 못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갑자기 몇 년 안에 50% 직업이 사라졌다는 이런 일이 일어난 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 일어날 난리와 난리 중에 하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는 안 먹게 되겠다는 게 아니라 비록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지지만 우리에게 주신 스승 즉 성령님께서 좌편으로도 우편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정로를 가르쳐 주시고 살아날 길을 보여주시고 살아날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중국에서 이제 지하교에 있다 탈출한 사람들은 이 서방에 와서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그래. 자기네 모이던 지하교에서 뭐 기적이 나면 안전병이 발달 하도 많이 일어나갖고 근데 서방에 있는 교회가 돈은 많고 막 건물은 좋고 자유롭게 예배는 했는데 뭐 역사도 안 일어나고 이게 무슨 기독교냐 그래요. 이게 무슨 기독교냐고. 이런 게 무슨 기독교라고 그러냐고. 그럼 반대로 거기 있는 성도들이 유난히 더 신앙이 좋아서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의지할 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밖에 의지할 게 없어서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막 중풍병자 일으키고 뭐 뇌종양 일으켰다 그러면 아니 그거 왜 피츠버그에서 아니냐? 피츠버그는 여러분 교회 찾아오세요. 병원을 먼저 가십니다. 아니 본인이 벌써 병원부터 가놓고 왜 그 다음에 와갖고 병원에서 안 된다면 그 다음에 오잖아요. 의사가 당신은 못 살린다 그러면 목사에게 오잖아요. 제가 빅터 목사님 지하교회 벨라루스에 있던 지하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뉴클리어가 터지고 거기서 일어나던 그런 기적들은 그거 말고는 하나님의 그런 전폭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들을 도와주시면 자기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충분히 나눈 말씀인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는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데는 너희가 23절부터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솟아내. 어저께 저 스카폴딩 한국말은 좀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스카폴딩 이렇게 쌓아갖고 드리버리 하는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좀 이게 뭐 다른 걸 갖고 왔을까봐 물건도 확인하고 뭐 한 피스라도 모자라면 곤란하니까 그리고 이거 조립하고 이거 이 요령을 좀 다시 한번 보려고 혹시 다른가 하고
그래서 와봤더니 이제 제대로 잘 갖고 왔어요. 근데 젊은 친구 하나가 혼자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무겁고 굉장히 피스가 많아요. 몇십 개를 내려야 되는데 보니까 야 내가 좀 도와줄까 했더니 아이 뭐 도와주시면 좋죠. 그래서 그래 같이 하자. 그래 이제 제가 반 내리고 친구가 반을 내렸는데 젊은 친구가 아주 성실하게 내리고 제가 좀 이거 요령을 좀 보여달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자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근데 여기 참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너는 교회 다니냐 했더니 저 교회 다닌다. 그래서 뭐 그럼 좋고 뭐 우리 교회 오라고 하기에는 뭐 다른 교회 다니냐 했더니 아니 뭐 다른 교회도 다니지만 여기가 너무 멀어서 자기 사는 데서 뭐 어딘데 그랬더니 밴더 그렇고 우리 성도 옛날에 일주일에 5번씩 왔는데 뭐가 뭐자 그런가 하여튼 다니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럼 거기 가라.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의 라이프를 잠깐 들었는데 23살짜리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번에 하던 잡에서 너무 무거운 걸 많이 들어서 허리가 나가고 무릎이 나갔다는 거예요. 23살짜리가 야 무슨 꼬마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서 그랬더니 하루에 80kg짜리 시멘트백을 100개씩 200개씩 올리고 다녔대. 허리가 다 나갔대. 그리고 자기가 가려고 했던 텍 칼리지가 입학 허가를 다 받았는데 갑자기 문을 닫고 학교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하는데 이건 돈이 얼마 안 돼 갖고 자기 할 수 없이 추록값을 낼 수가 없어서 추록을 얼마 전에 팔고 슬픈 스토리를 3가지를 썼어요. 이제 마이크에 마이크 잘 들어봐. 내가 기도해 줄까? 주님 23살짜리가 허리가 나가고 무릎이 나갔으니 뭐 어떻게 합니까? 좀 고쳐주세요. 아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근데 그것만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 영혼을 향하여 복스러운 축복된 기도하고 그걸 끝내니까 아멘입니다. 내가 보니까 네가 성실히 살았다.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 니네 가정 형편 이런 거 모르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네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으나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다? 네가 여러분 농사 질 때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거둘 때가 더 힘들어요? 심을 때가 더 힘들어요? 심을 때가 더 힘들죠. 땅을 파고 구부려서 심고 그렇게 제일 수고할 때가 심을 때인데 그렇게 심었으면 누구나 뭘 기대해요? 크고 놀라운 수확을 기다리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정말 공을 들여서 남보다 더 부지런히 무언가를 위해서 수고를 했다면 큰 수확을 기대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여태까지 마귀가 그것을 수없이 우리가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요렇게 훔쳐가고 저렇게 뺏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이 서글픈 거야. 이렇게 내 애쓰고 살았는데 뭐냐 이렇게 안 풀리고 그 형제 얘기란 말이에요. 마이크라는 친구. 그래서 내가 이름하고 컨택을 좀 내가 계속 기도해 줄게. 다음에 네가 나를 만났을 때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내가 노력만 하지 않고 노력 플러스 기도했더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간증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걸으라고. 내 전화번호를 준다니까. 간증거리가 생기면 전화하라고. 쓸데없는 일로 전화하지 말고. 몇 달 안으로 네 삶에 하나님 주시는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에 간증하려고 나한테 전화를 좀 해보라. 아멘. 아멘. 그 뭐야? 네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네가 참 착한 아이인데 착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것만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이 틀렸어. 그거 플러스 열심히 노력해야 돼. 물론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러나 그거 플러스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아멘. 뭐가? 하나님이 너 수확의 양을 받고 싶어. 아멘. 아멘.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는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이 있는데 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성문과 망대예요. 망대에서 뭘 하죠? 적군이 오는 걸 할 뿐만 아니라 그 망대는요, 여러분 성 위에 삐죽하게 올려놨는데 거기에는 그 총이나 화살을 쏘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적군이 성벽에 가장 가까웠을 때 킬존을 만들어 놓고 사방에서 화살이 삼면에서 쏟아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망대가 무너져 버렸어. 크게 살육하는 날 그 수비하던 병사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뒤에 숨어서 그래도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기 쉽도록 그 망대를 세우는 그 망대가 무너졌으면 성은 함락당하는 꼴이 벌어졌어도, 비록 그렇게 위급하게 너희 나라가 네가 사는 도시가 그렇게 큰 패배를 맛보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각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니, 산으로 도망갔더니 그 산에 네가 버티고 숨어 있는 동안에 마실 물이 있게 해주셔서 큰 환란 가운데서도, 제가 지금 계속 앞으로 이 세상은 좋은 일은 별로 안 오고요, 점점 더 어려운 일, 점점 더 위험하고 흉흉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옛날에도 여러 군데서 말씀했지만 환란과 대환란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환란은 지금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어요. 대환란이 아직 시작이에요. 근데 대환란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환란들이 지금 전조가 돼서 대환란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중간에는 더 좋은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요. 이제부터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주일날에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솔직히 저희들은요, 그동안도 벌써 뭐 암도, 이 중에서도 암 걸린 분도 있고, 네? 여러 사람 이 안에서 암 걸리고, 뭐 심장병도 걸리고, 뇌출혈도 걸리고. 근데 뭐 살만큼 살았으니까, 우리가 주의 일도 사고 은혜도 맛보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살았으니까, 아 이제 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래도 뭐 이가 갈릴 정도로 분하고 억울한 일은 별로 없어. 누가 걱정이요? 우리가 걱정이요? 남겨두고 난 자손들이 걱정이요. 근데 걔네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그분의 도와주심이 없으면 절대로 그 신앙을 유지하고 영생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전하 집사람 데려가시면 좋아라, 미안하다, 쌍둥이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지금도 책임지고 있지만 어떡하겠냐. 쌍둥이 아들 놈은 한국 가서 올 생각도 그러니 뭐 천상 누나가 어떻게 해봐. 우리가 우리 때문에 걱정이니까 지금부터 뭐 세상이 흉흉해지든 어려워지든 우리가 뭘 걱정해. 살 만큼 다 살았는데 지금 데려가셔도 하나도 억울하지도 않고 뭐 하나도 불하지 않아. 데려가시라면 데려가시라고. 땡큐. 근데 남겨두고 가는 우리 자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걱정이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신다는 건요, 그 맞은 자를 고치신다는 건 맞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스카폴딩이 하나가 자빠졌어요. 근데 뭐 그 모든 상황은 하여튼 순식간에 자빠지는데, 뭐 그 기술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처음에 스피커를 달아는 케이블을 떼는데 탁 하나를 뜯은 순간 장력이 딱 가니까 그놈이 확 이렇게 날라서 이렇게 치고 갔는데, 우리 두 명이 그걸 떼고 있는 사람 얼굴 요만큼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그걸 탁 맞았으면 하면 여기 뼈가 부러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밧줄로 이렇게 해서 밑에서 세 명이 잡고 도르래로 내리는데, 그 도르래를 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르래를 거는 폴이 천장 꼭대기를 뚫고 나가야 되게 길어서 그걸 제대로 시큐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길어갖고 자리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원래 붙여야 되는 자리라는 걸 고정을 못 시키고 그냥 훅을 이렇게 걸었어요. 도르래만 떼서. 그래서 그 도르래만 떼갖고 이걸 고정시키는 걸 못 쓰고, 근데 그 스피커를 딱 마지막 케이블을 끊어서 딱 하는 순간에
이 훅이 이렇게 확 밀려오는 거야. 그 스피커가 확 이쪽으로 스윙을 하면서 확 밀려오니까 갑자기 그 300파운드 되는 스피커가 확 이쪽으로 쏠리니까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위에 있는 애들, 니네들 일단 내려와라. 위험하니까. 막 내려오고 내려오자마자 그게 넘어졌는데 저하고 제 바로 뒤에 찰리 목사님하고 찰리 목사님의 제일 등치 좋은 미치가 있었는데 제가 제일 앞에 있고 제가 넘어지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받을까 그러다가 1초 동안 받을까 하다가 저거 받으면 죽을 것 같아서 제가 비끼고 찰리 목사님도 하다가 어떻게 비끼고 미치는 원래 뒤에 있었고 떨어지면서 저 설교 강단을 일찍 빼놨는데 그게 때려가 그게 좀 부서졌습니다. 뭐 나중에 이렇게 수리하든지. 절묘하게 피아노도 안 때리고 절묘하게 키보드도 안 때리고 절묘하게 드럼도 안 때리고 설교 강대상을 그쪽으로 밀어놨더니 거기 위를 때렸어요. 위가 좀 부서졌는데 제 뒤에 바로 있던 찰리 목사님도 좀 동작이 느리시거든요. 이렇게 판단이 느리시면서 자국 가다가 탁 피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피했지만 그거에는 안 맞은데 그 피하다가 옆에 있는 다른 것들이 받아서 좀 타박상 정도 생겼습니다. 좀 지금도 약간 타박상에 블루아이스 정가로 찔뚝찔뚝하면서 계속 저는 감사합니다. 그 쇳덩어리에 맞았으면 뼈가 반드시 부러졌거든요. 어디에 맞았든지. 오늘 그래서 두 번의 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온 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한 사람도 위험하게 우리가 이제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무거운 건 내려왔고 내일 올라갈 스피커는 두 개가 따로따로 올라갔는데 각각 100파운드밖에 안 되고 오늘은 300파운드짜리가 떨어졌는데 100파운드짜리가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방식도 이렇게 브라켓으로 먼저 고정한 다음에 그냥 줄로 올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올라가게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돼서 훨씬 안전하게 이렇게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내일도 그 한 10m 정도 위에 두세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좀 기도 부탁합니다. 아멘. 정말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처를 받았고 그걸 싸매주시고 분명히 맞았어. 그래서 그걸 고쳐주시는 이런 날에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에 달빛은 햇빛같이 더 밝아지고 햇빛은 7배가 더 밝아지는데 여러분 햇빛이 원래 더 밝아지면 곤란한데 제가 볼 때 여기 더 밝아지는 햇빛은 우리 주님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건 거룩한 상상에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또 문자적인 근거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저를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천년 왕국 때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으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여기는 회복이 아니라 복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대적,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 우리의 대적에 성도의 대적에게 어떻게 복수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 내용에서 좀 더 보면 428장에 제가 밤의 찬미라는 것을 여기다 언급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걸 강의할까 하다가 시간도 짧게 남았는데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좀 내용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빼놓고 나왔는데 6월절 만찬 때 세 번째 단을 따르시는 장면이 우리 고린도전서에 예수께서 새 언약의 포도주를 따르는 게 세 번째 단이거든요. 6월절에 그 세 번째 단을 따르시고 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6월절 만찬이 끝납니다. 근데 딱 끝나는 순간에 네 번째 잔을 또 따라요. 그러니까 끝나는 잔이에요. 근데 그 네 번째 잔을 딱 따르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이라고 말하는 뭐 할렐이란 말 자체가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렐의 원형이 그게 찬미하다 찬양하다 그런 뜻인데 그들이 그냥 할렐이라고 부르는데 또 랍비들은 그것을 밤의 찬미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잔을 따라 마시면 6월절 잔치가 끝나니까 다 집에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밤에 참이 왜 밤에 시작했어요 여러분. 6월절 그 예식 자체를 저녁에 해질 때 시작했기 때문에 몇 시간 지나서 집에 갈 때 지금 한밤중이라는 거예요. 11시 12시 이렇게 됐는데 집으로 가면서 밤에 찬미를 부릅니다. 근데 그 밤에 찬미의 내용이라는 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원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429페이지에 보면 이게 모세의 노래로 연결지어진다. 그래서 6월절 날 구원받았던 얘기가 15장에 가서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전멸당함으로 그 애굽의 군대가 전멸당함으로 즉 6월절 사건이 완결되는 거죠. 왜? 애굽의 군대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다면 애굽에서 탈출한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맞아 죽어서 광야에서 개죽음 당할 뻔한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완결되도록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전멸함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찬미하는데 그거를 모세의 노래라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번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 굳이 찝어서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모세의 내용은 15장부터 나온다는 거죠. 자,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은 건너고 애굽은 그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전멸하여 그 전장에 보면 끝에 14장 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자기네들이 나온 게 큰일이 아니라 애굽을 전멸시켜버린 것이 큰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으므로 드디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그 종 보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6월절날 장자가 치는데 자기네들이 안 죽었을 때 아이고 재수 좋았네. 막 우리는 어떻게 안 죽고 사는데 그 생각만 한 거예요. 또 막 그래도 400년 살았던 정든 고향을 떠났으니까 뭐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막 어디로 가서 살 건가, 뭘 먹고 살 건가, 가는 데가 좋은지 뭐 복잡한데 빨리 막 나가라고 제 쪽으로 하니까 막 그냥 서서 먹던 빵 들고 막 먹다가 막 가야 나오니까 나오니까 막 정신없이 홍해까지 왔는데 근데 좀 지나니까 애굽의 전 군대가 자기네들 추적하는 걸 알았을 때 뭐 소리 지르면 원망하죠. 우리 여기서 죽게 하려고 끌고 나왔느냐. 근데 그 홍해가 닫히면서 그들이 전멸하는 걸 보고 드디어 자기네들이 구원받은 것을 실감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단 종결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5장 1절에 보니까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져주시며. 자, 그 15장 뒷부분에 가니까 미리암 얘기가 나오죠. 20절 21절에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였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서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찬송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들렸다. 그러지만 사실 이 찬송의 내용과 그 원인은 모세로 인하여 일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4, 15장에 이 모세 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온 나라 민족들이 그 중에서 이제 14만 4천 명 얘기가 나오죠. 예. 자,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14장 요한계시록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성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 혹은 구원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원받은 사람만 이 노래가 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출애굽기 15장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15장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면서 15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서, 여러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이 이 세상에 하려고 했던 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지구 마지막에, 인류 역사 마지막에 하려고 했던, 그들이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뭐죠? 모든 사람들을 다 마귀 짐승의 표를 666표를 받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의 믿음의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서 전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성령께서 그것들을 제압하는 역사를 주지 않았다면 온 인류가 다 글로 끌려갈 뻔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수많은 교회 다니던 사람까지 666표 받고 글로 끌려갈 뻔했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끌려갈 거란 말이죠. 근데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대부분 글로 끌려갈 것처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 역사가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끌려가지 않게 건전하게 하신 사람들이 있으니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마치 홍해가에 섰던 것처럼 이번에는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드디어 경외하고 모세의 말을 믿더라. 근데 그거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난 한 민족이라는 아주 제한된 숫자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인데, 이때는 전 인류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고 적그리스도의 끝까지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이긴 사람들이,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즉 구원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게 이 밤의 찬미라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미하는 것이라. 자, 오늘 강의 안으로 좀 새로 나눠드린 강의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내용,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처리했으니까 바벨론이 침공할 때 유다라는 국가에서 주전 587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그 상황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 39장부터 43장까지 우리가 몇 주 전에 같이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그때 당시에 남아있는 군대 장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부두로 찾아오더니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묻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아무리 우리 귀에 들을 때 불리하게 들리는 일이라도 그대로 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증인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딱 가서 묻고 온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니까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네가 저 바룩의 꾀임에 넘어가서 정치적인 지금 쇼를 벌이는 거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요 바벨론 멸망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수르가 공격할 때도 아수르의 공격이 너무나 압박이 거세니까 자꾸 프로 애굽, 친 애굽 세력들이 유다와 북왕국 사이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위험한 상황이 오면 습관적으로,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라 대대로 그 유다나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려운 일만 생기면 애굽한테 도움을 받읍시다. 우리가 거기다가 뭐 좀 금도 보물 좀 보내고 사바이 하면 그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근데 애굽은 항상 뭐가 많냐면 준마가 많아요. 굉장히 좋은 말이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생산된 좋은 말이 그 나라 군대 기병대와 전차 부대를 중심으로 그 군대가 편제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그러면 준마, 심지어 신명기에도 왕이 혹시 누가 되거든 율법을 늘 가까이 두고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세 번째가 뭐예요? 말을 많이 사지 마라. 왜냐면 당시에 좋은
병거를 끌거나 기병대가 쓰기 좋은 말을 수없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애굽 말고는 그 중건동에 별로 없었습니다. 좋은 말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애굽. 여러분, 한 나라가 중국을 다 통일한 한 나라, 그 초한 붙어서 한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 유방이 그 초대 황제잖아요. 근데 그 유방이 중국을 다 통일한 다음에 간땡이가 보니까 북쪽에 있는 흉노족하고 붙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흉노족하고 붙었는데 흉노족의 기병대한테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강조하는 개를 앞에다 붙여 개박살이 나갖고 완전히 포위돼갖고 전멸하게 생겼는데 그때 유방이 그 항우처럼 강한 적도 이렇게 그냥 사발사발해서 결국은 이겨냈던 사람이니까 꾀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방이요 그 흉노족의 추장 선우의 부인한테 편지를 씁니다. 저기 존경하는 무슨 귀부인이시여, 내가 지금 당신 남편의 군대에게 져갖고 아주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져서 지금 포위당하고 해서 얼마 안 지나면 이제 우리가 다 전멸을 당하게 생겼는데 내가 그렇게 죽을 수는 없으니까 당신 남편하고 좀 이따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 항복을 하더라도 협상을 할 건데 내가 만약에 당신 남편이 중국에 이쁜 여자들을 많이 보내라 그러면 제가 무슨 다른 방법이 있나요? 중국의 마을마다 이쁜 여자들을 다 잡아갖고 처녀들을 수천 명은 당신 남편한테 보내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시면 귀부인 당신의 입장이 그 집안에서 상당히 곤란해 주실 게 아니겠나이까. 그러니까 당신 남편을 갖다가 찔러갖고 이 포위를 좀 풀고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서 뭐 금이나 은이나 비단이나 이런 건 좀 많이 보낼 텐데. 그랬더니 그 귀부인이 진짜로 자기 남편을 찔렀어. 그거 좀 죽이기까지 하지 말고 좀 고향에 돌려보내고 나중에 뭐 곡식이나 이런 걸 받으면 될 거지. 그래갖고 정말 살아납니다. 근데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흉노족에게 한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거, 말이고 비단이고 갖다 바치는데 비단을 같이 바치는데 계속해서 그걸 100년 당한 한 나라의 한 무제라는데 무제는 무력이 좋다는 무제거든요. 용맹한 사람이었나 봐요. 100년째 자기 조상들이 흉노한테 조공을 바치는 꼴이 너무나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저기 있는 월지국이란데 거기에 굉장히 놀라운 그 체력과 빨리 달릴 뿐만 아니라 오래 달릴 수 있는 그 특별한 말 종류들이 산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그 말을 몇 천 마리 이상 사오도록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이 장관이라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월지국으로 가다가 흉노한테 잡힙니다. 그래서 감옥살이를 10년을 했어요. 10년 만에 거기 사바이 해갖고 또 뇌물을 주고 탈출해서 월지국에 가서 말을 사러 갔더니 우리가 왜 니네한테 말을 파냐면서 말을 못 삽니다. 그리고 돌아다 또 잡혔어. 그래서 또 10년을 그 감옥을 살다가 또 탈출해서 집에 오더니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여기 혀가 아직도 있니? 그랬더니 혀가 아직 있는데 아 그럼 됐어. 앞으로도 내가 혀를 써서 살아나야 되니까. 중국의 유명한 고사예요. 이 고사가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한 나라가 그때부터 어찌하든지 그 한혈마라 그래. 한혈마. 차가운 피를 가진 말. 그 종류가 피가 빨리 뜨거워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달리는 말들이 피가 너무 빨리 뜨거워지면 심장이 이상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달리면 못 달려야 되는데 그 한혈마들은 아무리 달려도 피가 뜨거워지지 않아서 쉽게 전장터를 계속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혈마를 사려고 한 나라가 100년 동안을 공작을 합니다. 100년 만에 사와요. 그리고 나서 흉노를 깨버립니다. 그 기병대를 양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 고대에서는 좋은 말을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요즘 최고의 탱크를 수천 대 확보했다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왜 전쟁 얘기로 갑자기 바뀌었나? 아니 그러니까 왜 자꾸 애굽한테 기대냐면 세계 최강의 기마부대와
세계 최고의 전차 부대를 갖춘, 왜? 그 나라 말들이 그렇게 우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없이 많은 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어느 나라인가 군사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바로 생각하는 나라는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이 아니고 아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 머리에 애굽으로 가야지. 이게 아무도 반대하지 않은 결론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은 항상 성경에서 죄악된 세상, 그냥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그런 더러운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애굽으로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갔어야 되느냐? 주님께 갔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걸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물론 교회 다니는 것부터 시작이죠. 교회를 나가야지 뭐 하나님께 소망을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시편 78편 7절,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그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가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또 화 있을진저 하신 거 보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제 다섯 번째, 네 번째 화 있을진저와 다섯 번째, 30장이 네 번째, 이사야서입니다. 30장이 네 번째, 31장이 다섯 번째인데 두 번 다 화 있을진저가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섯 번 화 있을진데 두 번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하러 낸지. 그 화 있을진저가 뭐라? 너희들은 반드시 내 지옥 보낸다. 한 명도 너희들을 살려두지 않고 멸망하여 지옥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미워하신다? 불신앙을 미워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믿음을 떠나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에 가장 그 원천적인 가르침이 지금 이사야 30장과 31장이니까 애굽으로 가는 자는 반드시 내가 멸망시킨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이 분노하실 일인지, 절대로 살려두지 않고 내 지옥 보낸다. 불신앙은 지옥 보낸다. 내 미워한다. 굉장히 미워하신다. 왜? 신앙은, 믿음은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제 그 얘기예요. 뭐 결국 그 얘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31페이지. 431페이지에 1번 30장 2절이 그 그냥 제가 말씀에 나온 내용을 그 자체로 그냥 1, 2, 3, 4, 5, 6 이렇게 작은 번호로 그냥 토막토막 끊어놓은 것 보여요. 자,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셨냐면 그들이 내 백성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개교다.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 누구예요? 스승으로 주신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는데 맹약을 맺었다. 그리고는 누구랑 맹약을 맺죠? 사망과 음부와 맹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지시를 따라 맹약을 맺어야 된대. 제가 어저께인지 월요일날 굉장히 바빴어요. 뭐가 그동안 못 처리한 일들이 산더미같이 기다려서 막 처리하고 선교사님들하고 뭐 여기저기 연락하고 뭐 집안일도 하고 막 교회일도 하고 막 그래서 월요일날 막 정신없이 돌아다녔는데 나갔다 오니까 집사람이 여보 누가 자기네가 선교사인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네 연락처 카드를 하나 주고 왔어요 그랬어요. 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사진은 있고 이름은 있는데 연락처는 있는데 아니 내가 우리 교단에 소속한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는데 그 아침에 벌써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차가 물에 빠져갖고 엔진 다 뜯어내고 다시 해갖고 보링 한국 사람 보링이라니까 그 캄보디아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다 뜯어서 다 말리고 닦고 해갖고 다시 붙였더니 다행히 엔진이 돌아가서 근데 그놈의 차가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작년에 탔을 때도 이미 덜덜덜 거리는 거였는데 그놈이 또 물에 한번 빠졌다 그래서 이제 그 엔진을 살려서 다시 타느냐 물어봤더니
다행히 엔진을 살려갖고 이제 다시 가기는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행이네. 오케이. 아니 한 달에 캄보디아 전 방방곡곡을 수십 군데를 한 달에 달리고 다녀야 되는 그 차가 주저앉은지 어떡하냐면 뭐 당나귀 타고 다니나? 그래서 뭐 그럼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니까 해외 선교위원회든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 대책을 마련하니까 이제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목사님 차가 죽었어요. 그럼 당장 우리가 뭐 차값 보내줄 만큼 돈이 있냔 말이에요. 갑자기 뭐 10,000불 20,000불 확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모르는 사람이 놓고 갔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 우리 선교사들 교단 소속 선교사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선교사들도 어렵다고 할 때마다 마음 시원하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필요한 만큼 팍팍 우리가 밀어주지 못하는데 내가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랬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보내셨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케이 주님 제가 전화 한 통 걸어서 누군지라도 확인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전화도 안 받아. 땡큐. 그럼 뭐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그 밑에 부인 전화번호가 있어. 부인 전화번호도 걸어보겠습니다. 안 받으면 이제 전 상관 안 합니다. 또 걸었어요. 안 받으면. 남편 전화번호 한 번만 더 걸자. 10분 있다 또 걸었어요. 또 안 받으면서. 오케이? 끝? 확 치워버렸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뭐 내가 문제. 전화 3번 거는데 안 받으면 뭐 3번 걸었으면 저 할 일은 다 했잖아요.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막 별별 일을 다 하고 밤에 이제 한 8시나 돼갖고 이제 바쁜 일 어느 정도 다 정리해놓고는 처음으로 이제 자리에 다 앉아서 아이고 뭐 하여튼 티라도 한잔 마시면서 이랬는데 그 낮에 3번 걸었던 그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휴 주여 자꾸 나를 부담스럽게 하시니까 네, 한 번만 더 이번에 전화 안 받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노스 투데이 그거 내가 딱 그런데 띵 받아요. 그래서 당신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를 하기 전에 당신 상황을 얘기하기 전에 아니 우리가 사방에서 선교사들이 이메일을 보내고 카드를 보내고 막 찾아오고 그러는데 1년에 뭐 10명 이상 그런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 얘기를 하지 말고 소속이 어디냐니까 저 AG 선교사인데 그래 우리 교단이라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얘기 좀 더 해봐 그랬더니 근데 왜 나보고 왜 연락을 했어? 우리 집에까지 찾아왔다는 얘기를 놓고 갔다.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우리 교단 스프링필드에서 선교사 파송식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파송을 받은 데서 거기 나도 있었는데 제가 거기 갔었잖아요. 스프링필드에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그날 그 예배 끝나고 어느 햄버거 집에 가서 거기서 파송받은 또 하나 중국 선교사를 하나 만나지 않았어요. 어떤 자매에서 만났지. 컬버라는 햄버거 집이었어. 그 가족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런데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내가 피츠버그 쪽에 설교하러 그 전날 주일날 설교하러 간다니까 거기 피츠버그 가면 한국 사람 목사님이 하나 우리 AG 목사님이 계시는데 나를 좀 찾아가 보라 그래서 자기가 여기까지 온 김에 자기가 저 센트럴 펜실베니아에 자기 본집이 있어서 거기서 몇 시간 왔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어떻게든 나를 좀 만나는데 너무 늦어갖고 오늘 내려가면서 들렸는데 마침 목사님 집에 안 계신다 해서 그걸 놓고 갔습니다. 젊은 선교사인데 30대 초반. 그래. 그 뭐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제가 한 2-3주 후에 피츠버그 쪽을 한 번 더 간 일이 있는데 목사님 좀 찾아봐도 돼요. 그래서 제가 왜 만난다고요? 성령께서 이게 꾸미신 일이라면 내 마음대로 성령이 이 사람을 나를 제가 햄버거 집에서 만났다니까요. 그 자매를 예? 파송 예배 끝나고 우리가 저녁을 못 먹었어. 그래서 햄버거라도 먹자고 호텔 바로 옆에 있는 햄버거 집에 갔는데 거기서 봤던 자매가 자기 식구들 한 10명 들어와서 막 왔다 갔다 하더니 제가 뭐 드링크 하고 그러는데 얘기를 하더니 자기 중국에 있는 선교사로 이번에 이제 중국에 있다가 여기 와서 제대로
공부를 끝내고 제대로 파송받고 다시 중국으로 가면서 여기서 이제 식구들이 다 왔으니까 같이 저녁 먹는다고. 알았어. 기도는 내 해줄 수 있는데 후원은 못 해줘 그러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후원 안 해준다는데 딴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또 다른 선교사랑 만날 마음이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야. 우리 소속 선교사들 도와주는 일도 우리가 지금 늘 선교사님들한테 빚진 마음이에요. 충분히 못 도와드리니까 그들이 필요한 만큼 다급한 때마다 우리가 다 그걸 못 해드리니까 참 마음이 무거운데 내가 뭐 모르는 선교사까지 왜 만나냐. 난 누군지도 모르니까 우리 교단인 줄도 몰랐으니까 성령이 혹시 여건에서 일일까봐 그러지 않기를 바랬는데 하여튼 2, 3주에 피츠볼 온다니까 만나보자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월요일 날 일인데 오늘 어제 밤에 왔나? 멕시코에 있는 그 데비하고 파우스토한테서 연락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으셨는데 그분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일단 선교지에서 철수하고 10월 31일까지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멕시코로 1년에 3,000불 가던 선교비가 지금 그분들이 돌아오니까 일단 우리 교회가 내년에 글로 안 보내도 되게 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어디 딴 군데로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 얘기는 그쪽한테 안 하고 2주 후에 온다니까 그래 와봐라. 가보자. 만나보자. 같이 해서 성령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를 만나든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니까 제가 전화를 4번 한 거예요. 혹시 성령님이 이 사람들 보내셨어요? 어떡하냐? 우리가 비행기에 탑니다. 뭐 좋은 좌석이면 좋지만 어떨 때 뭐 나쁜 좌석이라는 그거밖에 없으면 앉는 거죠. 뭐. 근데 앉을 때마다 된다. 주님,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혹시 저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뭐 지난번에 마지막 탄 비행기 하와이에 올 때는 그 여자가 탁 앉더니 탁 pis더니 대고서는 착륙할 때 탁 일어나더니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도 못 걸었지. 뭐 턱 벽에 붙어서 자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야 일어나봐라 예수 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옆에 누가 탔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주님 이 사람이 오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야. 어떻게든지 내가 말을 걸 수 있도록 지가 먼저 말을 걸거든. 내가 말을 걸으면 지가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온두라스에서 한번 딱 탔는데 혼자 올 때 옆자리에 딱 앉았는데 자기가 먼저 말을 걸어. 영어를 제법 하더라고요. 보니까 뉴저지에 살고 있는 온두라스 사람 아닌데 부인이